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죄악론에 있어서는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인임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받지 못한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귀싸대기를 맞아야 할 일이다. 그건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놈이 처음에 시작했고, 그걸 갖고 흉내내는 놈도 마찬가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 죄를 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제 구원론이 시작됐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두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은혜란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한 거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워지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자로서 증명되시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축복자로 증명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도 의로워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세 번째, 이것은 우리는 그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화가 아니라 마지막 칭의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배경이었다. 그래서 칭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옷으로 비유해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입으면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 죄를 안 짓는다, 이것도 귀싸대기 맞을 일이며, 예수님을 닮는다고 발칙한 소리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제 구원은 오늘 하는 내용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예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가르치실 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의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들었어요. 구약에선 두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원론 2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번 시작.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우리 1절, 2절을 읽을까요? 본문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에 대해서, 의로워진 것에 대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다. 아멘. 왜?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가르치고 2번 시작. 선물로 받은 의에 대한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1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길 바랍니다. 외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 부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 부부 사이에 자식이 낳을 것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냐? 다윗은 더하다. 다윗이 선물로 받은 의에 대해 다윗의 고백이 3절에서도 8절에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먼저 읽죠. 그럼 3절에서 8절까지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데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셨고 다윗은 이미 그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은 이미 복음적으로 다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첫째, 불법을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진 거를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예요. 그는 이미 아담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꾸미는 그 역할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건 죄를 가리워줘서 아무도 죄를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 시작. 죄를 인정하자.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왜? 당신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는데 여긴 안 나오니까 안 했어요.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뻔뻔하면 돼? 뻔뻔하냐? 절대 아니지.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받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의 뻔뻔함은 아니다. 신율주의다. 하나님을 믿어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율주의다. 아멘. 근데 남에게 율법을 갖고 판단을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시편 32편 1, 2절이 이게 원문이니까 이 시편을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시편 32편 1,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용서만 해주셨느냐? 아니라 화목하게까지 해주셨다. 죄만 용서해주고 그래 가 이 자식아 감옥에서 나가 용서해줬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목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보다 완벽한 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웁다. 큰 2번 시작. 할례로 말. 할례로도 아니다. 행위로도 아니다. 할례로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12절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가르치고 1번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시기는 할례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뭘 우기냐면 할례를 받아야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의 지금 세례와 같은 뜻으로서 다시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지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가 때문에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례 안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당연히 그건 공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적인 인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지 마땅히. 그런데 세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시기는 할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런데 사실 창세기 21장에 가서 처음 할례가 나오거든. 이게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낳았을 때 비로소 할례 시켜라 그랬어요. 왜? 이 이삭은 내가 너에게 주신 자식이며 네 정상적인 후손이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라야 네 후손이라 할 것이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걸 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는 고백이지 할례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그럼 뭐 예수 믿지 않는 놈들이 포경 수술하면 다 구원 얻게? 그게 아니야. 다시 창세기 21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낳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로치고 2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바른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니 유대인 아닌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3번 가로치고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왜?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이삭의 아버지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설교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좀 학적으로 해주길 바라요. 여러분, 진리는 쉬운 거야. 아주 어렵게 말하는 건 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서 그래. 자, 12절 말씀 읽어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까웠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3번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입니다. 할례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가로치고 1번 시작.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때는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실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정식적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주님은 명령을 주셨죠. 그게 곧 율법이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그걸 법화한 거기 이전에 약속을 믿은 것이 믿음이지 어떤 조건부로 대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아까 봤어요. 근데 17장 4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을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민족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례는 무자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무자, 사라는 만인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같이 아저씨라는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 아저씨, 너 아저씨가 아니야. 왜냐면 옆에 사람들이 다 맨날 아저씨 그래. 아들이 없어서. 근데 드디어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아버지다. 아멘. 만인의 아버지, 만인의 어머니, 만인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그 부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주님이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이다. 가로치고 2번 시작. 율법으로 의로워지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럼 율법으로 됐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거라면 믿음이 필요 없지. 율법이 실패하니까 율법 대신 주신 방법이 믿음이지요. 3번 시작. 3번 시작.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결과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 5번을 같이, 그러면 4번, 마지막 4번, 시작. 은혜로 얻은 의입니다. 뭐, 너무 쉽잖아요. 율법으로 얻었던 믿음이 헛것이고, 율법은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고, 그럼 뭐냐? 오직 선물, 은혜로 얻는 의입니다. 14절부터 16까지를 읽읍시다. 보면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이요, 오직.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직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주로 오직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오직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서도 오직은 믿음으로 얻는 의죠. 성령에 관해서는 언제나 오직 성령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뿐인데 성령 외에도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한국 세계 교회가 망하는 비결이며 한국 교회가 조금 무너져가는 현상이 옵시다. 다시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 오직이라는 이 알라라는 이 단어가 앞에 붙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전부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오직 성령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말고 딴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래선 안 되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이라는 건 인간을 그 자리에 대신 넣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착한 일, 나쁜 게 아니지,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 자, 가로치고 1번 할까? 시작.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을까?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기적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 하나 얻었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해 주시면 그가 어떤 자격이든지 간에 그 자격과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의롭게 하시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맞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우리 평강교회가 이 복음을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확립하고 산다는 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뭐 의를 윤리를 뭐 착한 일, 누가 착한 일 하지 말래? 윤리 설교나 한 번 안 해도 우리 교회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럼 자 가로치고 2번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 19절에서 22절 뭐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제 읽고 지나가.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뭐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쭉 흘러나온 것을 지금 정리와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거지. 마지막 가로치고 3번 시작. 아브라함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길게 한 것은 4장 전체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중간에 끼워 넣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제목이 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의의 예가 누구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4장은 공부하고 있다. 아멘.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행위가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마누라가 90세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았냐? 바로 그걸 믿는 거다. 지 몸뚱아리하고 아내 몸뚱아리를 보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었다는 거다. 아멘. 어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다가오게 해주셨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읽고 마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 아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가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딱딱해서 이렇게 썩 좋아를 안 해요. 근데 정말 로마서는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 그 복음의 진수와 그 깊이의 맛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확관, 그런데 이런 로마서는 말이에요. 기초공사와 같은 거예요.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여기 아파트도 짓지만 우리 교회도 기초공사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저쪽 앞으로는 벽이 80cm 두께로다가 80cm 이만하잖아. 80cm 두께를 해서 지하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하철이 간다고 그래갖고 그거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진에 대비해서 했어요. 땅 속에 굵기가 이따만한 그 철이 빙빙 도는 그 꽈리 튼 것처럼 이렇게 뚜아리처럼 이렇게 드는 것을 몇 개를 이렇게 땅에다 놓고
그 위에 공사 시작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스프링이 움직이지 여기는 안 움직인다니까. 지진이 나면 뛰어와. 뛰어다 죽기는 하다가. 로마서는 기초에 기초. 기초공사. 그러면 이게 기초공사가 튼튼해도 지금 땅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 이 땅 속에 딱 들어있는 이 복음을 갖고 그 뒤에 아름다운 복음을 세우면 빌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